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미 내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후에 이루어질 약속도 바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오늘 임한 말씀은 말1,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종말은 어떤 뜻이냐면 고발과 구원의 약속이 함께 성취되는 날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지금 어때요? 온 세상이 구석구석까지 다 혼란이죠. 그런데 말일은 언제냐면 이 혼돈의 진짜 실체가 뭐냐를 고발하고 드러내는 날이면서 동시에 이 혼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날, 그게 말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다시 오심으로 종결되겠죠. 우리는 그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취를 이미 받은 자로서 새로운 성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 시선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받은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날 이 혼돈의 원인은 교만이에요. 그게 모든 세상의 혼란의 주범인데 이 혼란의 근원을 이기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방식은 예배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했던 나라들과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가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대로 통과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욕망으로, 두려움으로 말씀이 나를 통과하지 못하게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통과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명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다만 내가 거리를 두고 있어서 경험하지 못할 뿐이죠. 그에 따라서 말일에, 종말에 모든 세상을 판결하는 기준, 헌법이 있는데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그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에게 기준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과 권력의 논리로 줄 세우기를 시키죠. 그리고 극단적인 차별을 부추기고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죠. 이런 세상을 공평케 할 힘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만 공평과 화평의 세상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전한 말씀을 따르는 자들만 그래서 참 야곱의 자손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혈통적인 야곱의 자손들은 이미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버림받기 시작했습니다. 권력 앞에, 힘 앞에, 돈 앞에, 명예심 앞에 계속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진짜 놀랍게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온 땅이 그 길을 걷고 있는. 더 안타까운 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고 헐떡거리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더러운 탐욕의 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결국 파멸적이에요. 십자가에 가득한 사랑과 신뢰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무능해 보이고 그렇게 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사랑과 신뢰의 법으로 용서하는 은혜로 끝내 손 내밀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날이 되면 양다리 걸친 자들은 결코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날 심판의 결정적인 목표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와 말씀이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힘의 실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힘은 교만이에요. 교만의 싹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끝끝내 감추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우상들이 무능한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나는 날이 되면 우상을 붙들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시기 전에 먼저 스스로 우상을 징그러운 듯 내던져 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하나님 영광의 빛 앞에서 빛나게 드러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인생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하지만 그때도 그 사랑은 내 사랑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가능해진다고 성령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따르는 일이야말로 나의 내일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 앞에 날마다 노출돼야 돼요. 그게 매일 말씀을 펼쳐야 되는 이유
입니다. 그 약속의 확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면서 그 아름다운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